4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21장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21장은 레위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읍. 혹시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레위 백성들이 성읍을 받는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13장 한번 가보면 13장 가봅시다. 14절에 가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제물이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 지파는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은 기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화제물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네? 누가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기업이니까 사실 다른 기업을 갖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우리 강사님 이것 때문에 더 생각이 많은데 그게 이제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3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됐다? 기업이 되셨다. 여기서는 화제물이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됐다?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의 21장에 가서 보면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들에게 성읍을 분배해서 주었는가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에 가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거주할 뭐라고요? 성읍,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이긴 기업인데 무슨 기업이에요? 무슨 기업이에요? 거주하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기업이라고 그 표현합니다. 거주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가축을 주시는데 그 가축을 위해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라고 해서요.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러니까 이 목초지는 누구를 해주는 거죠? 가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2장 44. 여호수아 21장 지금 2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면 어디 살아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나? 그냥 알아서 사는구나. 그죠? 그냥 알아서 살겠지. 오늘 강호사님 저기 집 이제 가보는데 집 사가지고 좋은 집에 들어갑니다. 좋죠? 대답을 왜 안 해? 알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네. 여러분, 알아서 살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거주할 성읍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가장 작지만 하나님이 이 레위 백성들에게 몇 성읍을 주냐면요 48성읍을 줍니다. 48성읍을 줘요. 그 성읍 속에서 다 분배돼서 그 성읍 속에서 살게 만드셨는데 사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도피성도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의 도피성도 누가 거기에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관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도 세우셨지만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죄인들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거주와 성읍을 주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살게. 그럼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읍이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건데 뭐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레위 성읍에게 기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목사가 뭘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빼놓고 나서는요 가장 거주할 성읍도 48성읍에 가장 좁은 성읍 안에서의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땅을 줍니다. 왜 주는 줄 아세요? 왜 성읍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은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무리도 그 목초지를 따로 주는 이유가 멀리 나가서 양치지 말고 가까운 곳에 쳐서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생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말씀인데 저는 참 이거를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번뇌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북쪽이라고 칩시다. 남유다와 나눠져서 여기가 베델일에서 우상을 섬기죠. 그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겼을 때요 레위에 있는 이 곳곳에 있었던 지파들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 여기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요. 레위인들은
어디로 가요? 다 유다 지파로 내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기업이라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기업이라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의 땅이라면 내려올 수 없는데, 이들이 다 이 48성읍 속에서 이 지파 속에 있었던 모든 지파는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빼놓고는요,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유다 지파와 함께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뭐 하러 오려는 거예요?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은 오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깜짝 저도 공부하면서 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충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왜? 뭐가 아니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48성읍에 썩덩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이 아니라 거의 한 수백 년이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까지 따져보면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과감히 버리고 다 포기하고 어디가 있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뭐가 있는? 참 살아계신 제사가 있는. 다 제사장들이 내려오고 나니까 여기 베델에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다 내려오고 나니까 없으니까 그냥 어떤 놈이든 소 한 마리만 끌고 오면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 소로 제사들을 삼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그냥 그렇게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거기다 뭐 갖다 놓고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결국 그 세상 것들을 접목해서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제사장으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없었다? 레위 제사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기업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뭔가 땅에서 그냥 뭐 기업을 얻어가지고 뭘 만들어서 내 거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무슨 성이다? 거주할 성읍을 사는, 거주라는 얘기가요, 미국에 가보면 참 실감납니다. 거주권이 뭐예요? 영주권이라고 그래요. 영주권은 거주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거소증이라고 하잖아요. 거소증. 살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권한.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예요. 요즘 사람 다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속으로 그럽니다. 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냥 입에 좋은 말만 붙어가지고 지가 무슨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거주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또 가라면 간다니까 또 지 마음이 안 들면 가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안 들면 가고 하나님이 가라겠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기업이 없는 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뭐라고 했다? 거주할 성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로에서. 실로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가 자손 4절에 보면 제비 뽑았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가보시면 레위 자손 중 그가 자손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자손은 무슨 자손이에요? 예? 아론의 자손. 그앗이 아버지 레위인데 그앗은 이제 아론이 주로 이제 뽑혀가지고 가장 먼저 그앗 자손 중에 아론이 어디를 주었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그 중에 누가요? 그앗 자손.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복음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곳에 실로에 가야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거기를 주지 않고 앞으로 장래 헤브론과 유다 중심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제사장들을 딱 꼽아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몇 년을 보고 계세요? 400년, 더 길게는 수천 년, 더 길게는 뭘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 계획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옮겨가고 거주할 성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딱 세워놓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12절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갈렙과 딱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주할 성읍을 몰아주지 기왕이면 한쪽에 쫙 몰아주면 좋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48성읍에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을까? 네, 흩으셨어요, 성경에. 그 첫째는요, 제사장들은요, 누구 뜻대로? 누가 기업이셔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끼리 모여 살으면 그 전파력이 클까 작을까? 아니 목사님들 다 한 곳에 모여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전파력이 힘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다 잘나가지고 거기 무슨 뭐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다 머리 되려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통 터지게 싸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흩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각 누구의 지파에게 뭐하도록요? 전달하도록.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그 기업에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 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첫째 전달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여러분 뭐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 알겠습니다만 왕정 시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을 보내면서 뭐를 시키죠? 각 지역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논문 쓸 때 써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예. 이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도록까지 합니다. 이 복음이 막혀 있거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그렇게 가르치도록 제사장들을 파송하는 일도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이 뭐 하도록이요? 뜻을 전달하도록. 두 번째로는요,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도록. 누가 되라고요?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예.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 바보예요, 그거는요. 있는 자가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단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건 지복이니까. 그러니까 듣는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만 있어도 나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나가지고 나 혼자 설교하려고 서 있다 그러면 난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서 나 혼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누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면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히덕히덕 웃고 있으면 하나님 기분 좋으실까? 그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다 빠지고 혼자 설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거꾸로 말하면 이 가르침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상, 썩어지는 우상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목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선포예요. 전달이에요.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주일날하고 수요일하고 달라요. 그래요. 다르죠? 새벽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껍데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껍데기라니까요. 그냥 한 번 듣고 뭘 알겠냐 그 얘기예요. 목사도 매일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도 매일 새로운데 그러니까 무식함이 용감한 거예요. 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르침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따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전달될 말씀을 제자들만 따로 와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쳤을 때 누구는 들었어요? 제자들은 잘 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왔어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왔어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켜운 그 숫자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제가 못 찾았는데 오늘 나오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 꼭 말씀드릴게요. 예.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럼 가르침이 끝나나? 가르침이 다 끝나요? 어때요? 가르침이 끝나는구나.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해, 애들이? 뭐 때문에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네? 잘 살라고. 이 말이 참 잘자만 들어가면 다 끝나죠. 잘 살라고.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변합니다. 공의를 뭐하도록? 실천하도록.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깨우치지 못하니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 공의를 뭐하도록? 실천하며 살도록.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무 소리 못 들었잖아. 일평생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한 사람 10번 이상 한 사람. 뭐 두 사람만 물어볼게. 한국 사람 해봤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봤어요? 10번 이상. 5번. 똑딱 잘났구나. 우리 이미자 권사님 해봤어? 뭐 깊이 웃고 말어.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얘기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예요. 그리고 무슨 무를 실천한다고 세상에.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서가.
믿음의 시작이 용서 받으려고만 하고 남의 허물을 가지고 그저 어떻게 하든 허점을 실족해 한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뭐 하도록요? 공의를 실천하도록. 실천 신학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저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지혜가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혜가 뭘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하늘의 도예요. 그죠? 지식은 땅의 돌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 명철이라는 게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셔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면? 그래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한 것처럼? 경외한 것처럼.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가 뭔지를 모르더라고. 경외가 뭔가? 경외는요, 순종이에요. 누가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드리고 순종한 것을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외,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잖아요. 그죠? 네?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하겠냐? 종은 열심히 일하고 마땅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뭘 얘기하느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인데, 이게 아주 작은 말씀에서 큰 말씀까지 듣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경외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누구 같아요? 서기관과 같아요. 종교의 지도자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 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을 다 꿰뚫어. 네. 영성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알으면 뭐할 그 개가 뿔이 없지만. 네. 뭐할 거 그 얘기예요. 그럼 아는 듯 모르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모르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보다도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경외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나마 들으며 따라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미안하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은혜 베푸신데 내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따라가는 거 죄인. 별로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따라가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라고 되어 있죠? 세리예요. 세리. 모든 세리예요. 이들은 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무익하다는 걸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다른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하여튼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변화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맨날 여러분에게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얘기만 듣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뭔가 좀 속에서부터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야지. 뭐 안 되는 얘기 시키면 뭐쩌란 말이야 하고 그냥 늘어지지 말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안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외라는 게 이런 걸 알았으니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깨우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뭔가 안에서 좀 역사가 일어나야 좀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행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여기까지 가도록 만드는, 그들을 왜 흩어놓았느냐?
그냥 매일 만나서 매일 얼굴 보면서 매일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니까? 뭐하니까? 이렇게 죄짓고 살으니까. 네. 있으나 마나 결국은 우상덩어리로 변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도록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레위와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할까? 안 편할까?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서 싹 보고 있다가 지적질을 하니 편하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매번 거치는 말만 하는데 좋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백성들을 뭐로 박아두셨냐면 그들의 가시같이 찔리게 돌아보게, 그리고 그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놓으신 사람들이 레위예요. 레위. 목회자들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려고. 할렐루야.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눈치나 비를 보고 다를 것 같으면 못 들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신뢰하셔야 목회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도록? 실천하도록. 거주하면서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계속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제가 설교 외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나한테 뭐 책망 들은 사람 있어요? 농담 빼놓고 진짜? 없을 거라마.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요즘 그런 판단 들으면 아마 사람들 아무도 안 붙어 있을 거래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할 때만큼은 잘 받아서 뭐하자? 경외하자. 지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이게 근본이 이거지. 경외 없는 그런 지식은 그냥 학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는 거지.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레위 기업까지가 꽉 이스라엘에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강사님 어떻게 나왔어? 정신없지.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 평가가. 이게 없었으면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지 않을 텐데 오늘 함께 본 말씀이잖아요. 21장 마지막에 보면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 이렇게 뭐라고 되냐면 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소유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다? 거주한다라고 보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주위에 뭘 주셨다?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한 표현인데 레위 자손이 없으면 따라서 할까요? 안식이 없다.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주의 종이 없으면요 안식이 없어요. 목사가 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여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다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이 레위 자손이 거주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 뭐죠? 평안함이에요. 정말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모든 것이 안식한다는 얘기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이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주일날 안식이 쉬는 날이라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일하러 오지. 혹시 주일날 안식일 날 쉬러 오는 분 흔들어 보세요. 교회 아무도 없어. 왜? 여러분 쉬러 와요? 일하러 와요? 쉬러 오셔야 맞아요. 그죠? 임정호 사님 그래 안 그래? 대답들 해봐. 쉬러 와요? 일하러 와요? 참나 이진숙 사님 왜 대답을 하고 어디서 답을 쉬러 와요? 일하러 와요? 그렇죠.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해? 쉬러 온다고. 쉬러 옵니다 그러면 되지. 홍사님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뭐 피곤하다 이런 얘기 하지도 마. 오전 예배를 드리건 오후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안식은 쉼이거든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이,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뭐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쉼이라는 거예요. 육은 쉬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루 안식하는 것이 6일 안식하는 것보다 뭐다? 쉽다. 여러분 6일 내내 쉬어봐. 이게 쉬는 건 줄 아십니까? 목사가요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을 쓰는데 그 6일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일종으로 말하면 7일 내내 죽는 날이에요. 7일 내내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나와서 주일날 성교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 한번 맛좀 볼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세워가지고 목사 삼아가지고 한번 일주일 내내 한번 머리통 터지게 한번 안식해 볼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위해서 살다가 하루로 나오는 거지만 목사는 여러분들 하루를 위해서 며칠을 살아요? 6일을 살아요. 그리고 그날도 목사에게는 안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들은 안식이 아니에요. 다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될까? 어떻게 말씀을 안 들을까? 순종하진 않나? 잘 들을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안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 가정이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일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있는 이런 일이 돼야 돼요.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따라서 다뤄주신 것 감사하세요. 교회 와서 쉬세요. 일하러 오지 마시고 억지로 오지 마세요. 진짜 기쁨으로 와서 즐거운 잔치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 안식일이죠. 하나님과 만남 아닙니까? 안식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모든 원수 중에 그들의 뭐한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없다? 맞서는 사람이 없대요.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힘을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을 다 그곳에 보내시면서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퍼펙트한 흠이 하나도 없는 다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그 표현이 맞겠지 그죠? 완벽하게 나누신 후에 이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서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뭐 했어요? 넘겨주셨는데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선한 말씀이 따로 선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선한 말씀. 예. 이 과정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선한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무슨 소리입니까?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어떻게 했다? 응하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43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끌고 다니시다가 약속의 땅에 오셨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제사예요. 가장 중요했던 제사장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으니까 다 흩어놓으시고 거기 가장 중심되는 성읍에 그들을 박으셨어요. 다 끼워놓으시고 뭐하게 하셨다? 거주하게 하셨다. 영주 그냥 거기에 살 수 있도록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거기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놓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한 말씀의 완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있는 말씀은 안 가립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목사지만 안 가려요. 그 순간만큼은 최대한 전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에 주일날 같은 때는 이런 말씀을 해봐야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듣고 시험에 빠지니까 할 필요도 없죠. 11조나 이런 내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들어도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다 응해서 하나님의 복된 그래서 원수가 없을 만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참 그래 없어요. 없는 것도 감사해. 너무 없는 건 더 감사하고.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응하도록 힘써 충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 하나도 못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저 눈물로 흘러가며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받을 때마다 기쁘게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합니다. 기집종이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옥나무로 던져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 끝까지 잘 순종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며 주의 종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함이 조금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 넘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